바야흐로 성탄 며칠 앞두고 있는 마지막 대림절 사주입니다. 대림초, 여기 동서남북의 4개 촛불이 다 켜지는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대림초는 이 전래에 들어온 것은 1800년대 북유럽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에 이제는 보편화돼서 하고 있는 중요한 전례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초가 4개인 것은 동서남북, 온 지경을 뜻하는 것이고, 또 진보라에서 연보라, 연분홍, 흰색, 이 색깔이 다른 것은 사도 요한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빛이 점점 어둠에서 빛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금 어두운 빛에서 점점 이제는 거의 빛이 가까이 있죠. 그래서 오늘의 전례의 중심은 설렘과 기쁨, 희망 이것이고, 모든 세계 공교회는 오늘 한결같이 마리아를 칭송합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가 그리스도 교회의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모든 공교회는 모두 오늘 마리아를 칭송합니다. 세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21억. 정확히 맞추면 제가 재미없죠. 모르겠어요. 해마다 바뀌긴 하지만 25억, 세계 인구의 25억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유독이 우리나라에만 장로교가 특색인데 장로교 사실 몇 배가 안 돼요. 세계 기독 크리스찬에 의하면 0.6%? 그것도 안 될 겁니다. 이 장로교회 또 일부 감리교회, 이 개신교에서만 이 전례를 주문을 안 지킵니다. 재미가 없어요. 저도 감리교회 지죠. 그냥 그 교회에 만나 엉뚱한 성경 얘기하고 막 그러지만 교회를 어디 가도, 유럽에 가도, 미국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오늘은 마리아를 칭송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없는 성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마리아에 대한 거부감이 개신교인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한두 개쯤 다 알잖아요. 제일 유명한 게 아베마, 네, 아베 마리아. 그만. 슈베르트의 구노의 아베 마리아가 제일 유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까치니의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 아베라고 하는 것은 칭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최고의 존칭. 마리아를 찬양합니다 이런 뜻인데, 이 아베 마리아의 곡이 몇 곡이나 되는 줄 아세요? 다른 곡 종류가 예를 들면 수백 가지, 최소한 200가지 넘어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인류 역사 대대로 아베 마리아를 칭송해 왔어요. 그러니까 좀 노래를 한다, 좀 곡을 쓴다 하면 다 아베 마리아를 자기 방식으로 노래했어요. 가사는 똑같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송, 성모송. 경외하는 아베 마리아여, 복되신 아이다. 여인 중에 복되신 아이다. 태중에 아기 예수정 복되신 아이다.
우리 죄인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성이잖아요. 이 똑같은데 가사와 곡과 이 멜로디는 다양하게 200조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아베 마리아는 하와가 이브가 또 우리가 이제 하와 이브 착각하는데 하와는 히브리어 발음이에요. 아담의 배필인 짝인 하와. 이게 이제 라틴어로는 이브가 되어서 영어식으로는 이브라고 하고 하와는 같은 하와예요. 우리 개신교는 히브리어를 따서 이제 하와라고 하죠. 하와가 원죄의 근원이 됐잖아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극복한 여인은 순종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 땅의 강생을 가능케 한 여인, 둘째 하와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 근원이 있을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 사회에, 내 안에, 또 우리 가족의 문제의 근원을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갈등에 있어요. 갈등이 뭐냐면 한자인데 갈은 칡나무, 등은 등나무, 등. 갈등, 칡나무와 등나무의 문제다. 왜 그러냐? 여러분 산에 가서 보셔요. 이제 봄에 가서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요. 이게 덩굴식물이잖아요. 왼쪽으로. 등나무는 오른쪽. 이 두 놈이 같이 있으면 엉켜서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분열과 대립과 싸움과 전투와 투쟁의 문제를 압축해서 갈등이라는 거예요. 서로 달라 방향이 생각하는 게. 나는 간다 하면 나는 가만히 있겠다. 나는 일한다 하면 난 먹고 놀겠다. 우리 그러잖아요. 부부의 갈등도 그렇고 이 안의 문제도 그렇고 그 인류의 갈등에 또 그렇다면 이 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은 한결같아요. 인간의 갈등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이 먼저 있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근원적인 인간과 하느님의 갈등이 해결되어야만 돼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창세기에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맨 먼저 아담과 이브 하와가 구하면서 그 전까지는 갈등이 없었어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분열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에요. 왜냐? 실질적으로 그래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무슨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동정탄생이에요. 첫 번째는.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몸에서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건 아시죠?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와와 아담은 완전한 한 몸일 수 있어요. 따로 생긴 게 아니고 그냥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딱 데려오니까 아담이 오 나의 살 중에 살
나의 뼈 중에 뼈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은 하나의 분열이 없지. 그러니까 갈등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다른 몸이 아니니까. 우리가 남 앞에서 이렇게 차려입지만 내가 혼자서 집에 있을 때 여름에 더우면 다 벗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벗었으니까 부끄럽다. 스스로는 안 그러잖아. 혼자 있으면 이게 다 거치장스러운데 나가 아닌 분열된 누구 다른 사람의 앞에 설 때는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온전히 한 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을 때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울 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부끄러워졌어요? 죄를 짓고 나서. 죄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되었을 때는 그때야 비로소 아담은 아담이고 하와는 하와라고 하는 분열의식이 생겨서 부끄러워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분열 없이 완전한 한 몸이라는 것을 정말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여기서 다 빨려먹고 있어. 부끄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 오래간만에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맨 먼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맨 먼저 하나님과의 분열이 왔을 때 일치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거했을 때는 부끄러움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거리끼지 않았는데 맨 먼저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숨었다. 숨었다는 것은 떨어진다. 피했다. 이게 자기의식이에요. 이게 먼저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숨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인간과 인간, 아담과 하다가의 분열이 생긴 거예요. 책임져보다 라고 하는 스토리로 전개가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끄러워졌을 때 완전히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너와 나로부터도 분열이 일상화된 이게 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리아는 무엇이냐? 알레고리,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두 번째 하와, 두 번째 이브의 분열을 해결한 동안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은 고통이었잖아요. 그죠? 주여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수락. 의심이 아니라.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동정 여인으로부터 두 번째 아담인 완전한 죄 없으신 새로운 아담, 바울의 고백처럼 제2의 아담, 참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어도 갈등이 없는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아담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그 안에는 큰 뜻이 있어요. 그는 남녀 간의 사이에서 두 가지 인격체 차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다. 동정. 하와가 아담과 분열이 없는 한 몸이었듯이 육으로 그는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같은 참 사람이다. 그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로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들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면 처녀에게서 나와요. 동정녀 처녀. 마리아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인류의 문제를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대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래서 성탄에 앞서 우리는 마리아를 순경 경외하고 이렇게 성탄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서 이 마리아는 오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아베 마리아, 경외하올 마리아야 하고 칭송하는 겁니다. 이게 전례적인 흐름이에요. 많이 소개는 안 되었지만 성경에는 마리아에 대한 이 동정녀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를 기록이 많지 않지만 4세기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성인이자 우리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중심이었던 교부님이 있어요. 그분이 최초의 수도자는 안토니의 생애를 쓴 저자예요. 안토니의 생애라고 저자예요. 그분이 많이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그 다음에 살았느냐? 집에 머물면서 가난한 이웃들 온갖 이들을 많이 섬기면서 수녀처럼 살았어요. 수도자처럼. 그 생애를 보면 아타나시우스가 전해주는. 그래서 천주교의 그 수녀원들 가면 마리아를 그렇게 많아. 그들의 모상에 그들의 최고의 모범이에요. 마리아. 생애를 통해서 남자들의 최고의 이상은 안토니이시. 그래서 이 안토니아라는 생애 속에 아타나시우스가 마리아의 삶의 모습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더 보기 바랍니다. 끝까지 동정으로 사시면서 그래서 거의 성인의 반을 최고의 어머니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러한 마리아에 대한 해석은 교부님들이나 교회 공교회적인 차원에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붙여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3차 공회, 세계교회 공회, 에페소 공회에서 431년 마리아를 데오도코스라고 명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데오도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다. 또 제5차 공회 553년에는 아이파르테노스, 평생 동정녀라고 칭했고, 또 파나기아시스, 지극히 거룩하신 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룩함, 모든 경외함, 또 우리가 정말 참 사람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루어진다면 그 모일 수 있는 모범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최초의 완전한 크리스찬,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 안에 잉태한. 그래서 이콘에 보면 마리아 크게 그 정교의 그 성당에 가면 큰 앞에 재단에 마리아가 크게 그려져 있고 큰 만델라 원 속에 아기 예수가 다 좌정하고 있는 모습이 대표적인 마리아에 대한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신비, 구원의 신비가 우리에게 참으로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에 잉태하게 될 때 우리도 마리아의 또 다른 분신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너희가 수백 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성탄을 맞이하면 무엇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잉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를 내 가슴으로 품을 수 있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 거룩하신 마리아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송인데 끝으로 제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쁨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아베 마리아 노래를 부르고 마칠까. 이 성모son은 저희 스승님 박효선 목사님 작곡 저희들한테 알려줬는데 돌아가신 지 꽤 됐다 보니까 저도 많이 익숙치는 않습니다. 마음으로 감상하기 바랍니다. 아베 마리아 그라티아 플레나 도미누스 테쿰 베네딕타 투인 mulieribus et benedictus fructus ventris tui Iesus. Santa Maria Mater Dei ora mortis testiro capentus nunque et in hora mortis nostrae